저희들이 또 피할 수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별내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까 안실학교 그 선임 환영 시간에 환영받지 못한 그 이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채우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 받는 별내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무엇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힘써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뭐하니? 가득하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돌렸다라는 말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정말 이 성전에 다른 어떠한 때보다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만큼 모였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로, 영혼들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죠. 새해 2018년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또한 영혼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들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서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행보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안식일 우리는 다짐하기를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명감이지만 그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정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로 가득 채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20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한 능력이 반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게서 그치게 하리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반역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식구들을 삼켜버렸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대대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지팡이 12개가 증거궤 앞에 놓여졌어요. 어떠한 지팡이들이죠? 바싹 마른 지팡이, 바싹 마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마르지 아니한 지팡이였나요? 12개의 지팡이 모두가 바싹 마른 지팡이.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는 아니었어요. 말라 보여서도 죽은 지팡이는 아니었어요.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지팡이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 보였지만 그 지팡이는 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마다 뭘 적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생김새로는 구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다른 것이다,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이. 하지만 내면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 같아 보일지라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같아 보일지라도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달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난다 그랬어요? 싹이 난다, 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그것이 차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의 지팡이에 생명이 있었어요. 싹이 났고 열매가 맺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인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생애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무언가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죠? 그 재물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 소유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요. 갈멜산에서 누가 만나요? 예?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만납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졌지요. 번제단의 제물은 태워지기 위해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불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어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발광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내려와야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타는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죠.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 백성들이 외치기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받으셨다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제물들이 아닙니까? 제물이잖아요. 산 제사잖아요.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 불이 내려와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태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을 태울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울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태우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했더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 단에 올려질 때에 매 안식일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각자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될까? 2018년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면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이어야 된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의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물은 분명히 다 없어져야 합니다. 타지 아니하면 재물이, 나라고 하는 재물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재물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는 재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해요. 향기. 하지만 타지 아니하는 재물, 즉 썩는 재물의 냄새는 우리 하나님이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아가 불로 태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분명하고도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 그것은 분명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그들에게 언어의 장벽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의 장벽은 없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어요. 소통이 원만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남은 자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 별내동에 이 별내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한 사람에게 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늘을 얻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서게 될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호소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오늘 특별히 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두 여종, 그리고 장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몸에 담고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 경험할 때까지 어느 교회를 떠나지 말라, 별내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별내교회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받을까 못 받을까? 다른 교회도 늦은비 성령은 임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별내교회만 늦은비 성령이 임할 거라고 설교한다고 하면 저는 몰매 맞아요. 몰매 맞아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늦은비 성령이 분명히 약속되었는데, 하지만 그 늦은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어느 교회가 할 것인가? 앞다투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재림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별내교회가 되도록 애쓰자 이것이죠. 늦은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그리하여 2018년도를 마감하는 때에는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별내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돌리는 연말의 축제가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올 연말 이 별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00명의 성도들을 주실 때까지 다른 이상한 생각 갖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 만에 하나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지만 이미 마음 정리하시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다른 교회 간보러 다니지 마시고 이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늦은비 성령을 구하는 종들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들은 늘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서 500명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보여준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예?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고 120명에게 이른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500명 중에 120명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를 우리는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사람들이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되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120명이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중에 만에 하나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러지 말자 이거야.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기왕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심령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받고 우리의 품성이 열매 맺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이것이죠. 한 사람도, 우리 별내교회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예외자가 없는, 낙오자가 없는,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